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교회는 타락하기 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말씀이 하나 된 교회였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의 교회를 구약교회라 그래야 하고, 예수님이 대속을 완성하시고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의 교회를 신약교회라. 에덴 동산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로 완성된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자들을 대속하시고 대속한 그 모든 백성들을 구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은 구약교회나 에덴 동산교회나 신약교회나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나면 이제 주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오늘 이 벌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데 그 신경 쓰이지 마시고 가만 놔둬요. 이 벌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문 열고 따라 들어왔네요. 저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설교하는데도 자꾸 방해를 일으키네요. 잡을 수 있어요. 킬러 가지고. 문 열어가 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때 빨리 가가라 킬러 해야지. 쫓아가서.
자, 11장 찬송가 11장 찬송 한 장 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떨리지 않고 주가 깨어 지키네. 이스라엘 지키시니 졸며 쉬지 않도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 우편건을 되시니 하나님과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영영토록 보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가 되어 말씀하실 때에는 에덴 동산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노아 때가 지나고 육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12지파가 행진을 할 때에 세 지파가 앞에 가고 세 지파가 뒤에 가고 또 세 지파가 왼쪽에서 가고 또 세 지파가 오른쪽에 가고 가운데는 성막에 하나님을 모시고 행진을 하고 머물면 또 머무는 대로 성막도 같이 머물고 그러면서 하늘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서 백성과 짐승들이 움직일 때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고 성막을 다 둘러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성막을 지어라 그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지은 성전이 이제 성막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다가 성전을 지음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참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지은 것이 이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 지파는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라가 해방이 되고 성전이 재건되면 깨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몇 해를 지나고 나면 지난 과거를 다 잊어먹고 한 세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쉽게 잘 바뀝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뒤에 무너지고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지었을 때에 제자들은 근 100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지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짓습니까? 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만 다 자기들 이익의 그 장사꾼들로 모여가지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소를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전인데 모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저인데 이걸 마귀의 소굴로 만들었다. 마귀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책망하셨고 이 성전이 때가 되면 다 무너지리라. 무너지게 되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무너지는 성전은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입니다. 무너지고 다시는 보이는 성전이 새로 지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으신 성전은 주님의 전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는 구약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전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전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읽었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발 누구 발이죠? 그 발은 누구 발입니까? 예수님 발.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대주제자,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신 예수님에게 그 위치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 더러워진 만물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물도 이제 하늘과 땅에 영계와 물질계에 있는 모든 만물도 주님에게 복종하도록 아버지가 지어서 복종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속함으로 주님의 것이 되도록 주님에게 쓰임받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주님이 주권하고 주재합니다. 나고 죽고 많이 자라고 적게 자라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주권합니다. 누구 위해서 주재하시지요? 교회를 위해서.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재하고 주권하는 권세를 주님이 다 홀로 받아 가진 것을 두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돋고 지고 덥고 춥고 하는 그 모든 일기도 한서도 인간의 마음 생각도 여기 만물 하면은 사람도 거기 다 포함됩니다. 주님이 지어놓은 피조물 전부를 주님이 지어놓은 창조해놓은 피조물 전부가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창조적으로 주님의 것이 됐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것이 된 것을 다시 구원함으로 구속적으로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핏값으로 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만물은 주님에게 다 복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권세를 다 이양을 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홀로 주권 주재하시는 주재자가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요? 구약교회, 신약교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라. 주님과 말씀과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이 대속해서 예수님이 대신 구속해서 성령과 피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주님이 법적으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지공법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면 만물은 교회의 발등상이 되죠. 발등상이란 말은 높은 지위에 앉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발을 놓는 발다입니다. 발다이를 발등상이라. 이 발등상이라고 하면 우리 발 위에 발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발 아래에 발을 밟는 발바지라 할까요? 그래서 발 아래에 두고 밟고 있는 것을 발 아래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등상을 놔놓고 그 위에 발을 밟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발등상 되게 했다. 교회의 발등상이 되게 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자, 오늘 믿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만물 안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영계와 물질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새들이 공중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만물 안에서 살고 있고 만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만물 위에 살고 있습니다. 만물은 우리 아래에 있게 한 거예요. 불교는 만물이 신이라 이라죠. 만물이 신이라. 파리도 신이고 모기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그럼 살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주인가? 범신론 사상입니다. 범신론. 만물이 신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만물이 신이라는 말 아닙니다. 만물 안에 있고 만물과 함께 있지만 만물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만물 위에 있다.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 때부터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만물의 종이 됐죠. 만물의 종이 돼요.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때문에 종이 되어서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이것이 만물의 종된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대행해서 사죄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지켜 순종해야 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 순종함으로 대행하셔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죄 없다 어렵다 하시고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중보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적자요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수님이 중간에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중보가 되심 같이 예수님과 만물 사이에 교회는 중보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모든 만물은 우리 발 아래에 있고 우리 위에는 주님 계시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중보의 위치가 교회의 위치다. 자, 이 위치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위에 머리로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 우리 발 아래에 다스려야 하는 것은 뭡니까? 만물. 자, 이 위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했습니다. 위치적으로. 머리와 몸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죠. 머리가 끊어지면
몸은 죽은 것 아닙니까? 머리가 끊어지면 몸은 죽은 몸이 되고 맙니다. 가지가 둥치에서 끊어지면 죽은 가지죠. 나뭇가지는 둥치에서 끊어 놓으면 시간이 가면 다 말라지고, 그 다음에 말라지고 나면 그만 부서져서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왜? 흙에서 난 나뭇가지니까요. 사람도 영과 육이 죽어서 태어나서부터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끊어져 있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죽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이것이 원죄, 값으로 죽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원죄로 말미암은 본죄로 죽은 사람을 대형에서 사죄로 죄 없게 해주시고, 대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 새 생명을 가진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을 시키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교회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것이, 끊어져서 죽은 인생이 서서히 죽어서 마지막에는 병들고 죽고 사고로 죽고 뭐 어쨌든 수명이 되면 다 죽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헐그로 다 돌아가는 게 인생이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택하신 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아난 자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지요.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듣느냐 하면 성령과 피와 진리로 중생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중생된 사람만이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나 안 믿나 하는 그 사람에게 믿으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 대속과 성령으로 중생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 머리요, 예수님은 우리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한번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 골로새죠.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우리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재림하여 오실 때입니다. 세상 마지막 종말에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산 그리스도인들,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을 여기 4절에 말씀합니다. 자, 주 4절에서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생명.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 대속과 중생으로 연결된 생명입니까? 예, 이 생명은 내가 예수님 믿어 주님과 연결된 생명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택하시고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도록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결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머리에 위치해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연결된 하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죽은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벗어나야 돼요. 다시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 중생된 영이 참 자기인데 자기 심신을 갈아입어야 돼요. 어떤 몸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죽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위해서 먼저 죽고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이래서 육신의 생명, 목숨은 죽은 생명이다. 죽은 생명이다. 이래서 기독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죽는다 하지 않고 잠잔다 합니다.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잠잔다는 말은 생명은 주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 활동이 중단된 거죠. 그러다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는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되는 우리 몸에는 이 죽은 생명이 하나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세하는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도 있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소리가 작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으로 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끊어지면 죽고 주님과 연결되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이란 말은 생명이신 주님과 나와 삶이 끊어져서 사느냐 연결되어 사느냐 하는 이 삶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줄 알거든. 영원한 생명과 끊어지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걸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대로 머리와 몸이 끊어져서 육체대로 사는 것은 뭘 거둔다고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 왜 썩어진 걸 거둡니까? 주님과 연결된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걸 거둔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속한 것은 썩는 것이요, 썩은 것이요.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삶으로 얻어놓은 것은 전부 썩어진 걸 거둔다. 믿습니까?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능력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움직이는, 생명이 살아 움직일 때, 역사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연결된 생명이 연결된 삶을 살 때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여기 에베소서 1장 20절에,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성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역사되는 능력을 19절에서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생명이신 주님이 머리로 역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살 때에 속에 역사하는 생명과 능력은 예수님 안에 역사한 생명과 능력이 믿는 우리 안에 와서 역사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끊어놓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죠.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어 모든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뭐 아메바라도 세균이라도 그걸 움직이는 주체 머리가 있고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몸이 있습니다. 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머리가 역되고 우리는 주님에게 연결된 몸으로 있는데 이 연결이 본체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여기 이제 좀 우리가 혼돈에서 벗어나야 돼요. 본체적으로는 연결은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임. 본체적으로 본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도 인격과 능력을 가졌고 성자도 인격과 능력을 가졌고 성령도 인격과 능력을 가졌었지만 일체라. 본체는 하나라. 그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신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인성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인 신성과 인성은 양성이 일위를 이루신 것은 한 격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한 격위를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에게 완전 복종함으로 일위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는 성령 또 성부 성자의 씨가 우리 안에 와가 있다는 말은 성령과 피와 진리는 셋이 하나라.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종자적으로 와가지고 진리로 연결이 되고 성령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생된 영과 함께 우리 심신인 육을 움직이는 역사를 할 때 역사적으로 하나가 되지, 우리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가 된다. 자, 가정에도 가면 둘이 가족이 있든지 5이 가족이 있든지 10가족이 있든지 그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마음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요, 소원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행동이 하나로 움직일 때 가족을 공동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머리가 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공동체라. 하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주님과 나와 역사적으로 하나가 되지 본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체적으로 하나가 되면 사람이 뭐 됩니까? 사람이 뭐 돼요? 창조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판주 되는 거예요. 그래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는 안 돼. 본체적으로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 이 구별은 머리와 몸으로 관계가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대속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방편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방편은 오직 믿음. 자,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인데 본체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역사적으로 하나가 된다. 역사적으로 하나가 된다. 생명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능력적으로 하나가 된다. 진리라는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가 되고 성령에 감동하시는 영감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 대속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래서 신인 양성 일행이라 그래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행동적으로 하나가 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경건이라 하는데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주님이 머리 되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주님은 머리 되어 있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 되어 있고 만물은 우리 발 등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안에 와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진리로 와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와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 대속으로 와서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만물을 다스릴 때에 그 충만한 은혜가 만물에게까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입니까? 성경 한번 찾읍시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방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대속을 법적으로 대속을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이신 주님에게 피동되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먹어도 좋고 마셔도 좋고 만져도 좋고 입어도 좋고 타고 다녀도 좋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임받기를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임받지 아니하는 것은 다 어디에 어떻게 된다고 여기 말씀하죠? 썩어진다. 만물도 썩어진다. 만물이 새롭게 될 기회를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탄식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이 머리로 역사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려도 좋고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다 좋은데 우리 머리가 끊어져서 주님이 머리 되지 않고 인간이 머리 돼가지고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소용없고 아무리 많은 실력을 갖춰놔도 백해무익이에요. 우리가 모든 만물을 관계하는 이 관계가 이 세상에서 잠깐 거하는 동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사는 방편은 뭡니까? 오직 믿음. 따라 오직 믿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가 모든 만물을 관계하는 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 만물을 주님이 새롭게 해줍니다. 죄 짓는 데 사용된 만물은 다 썩어짐에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걸 깨닫는 욕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이제는 머리 대신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다. 따라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당신으로 인하여 살고 당신을 위하여 살고 당신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사는 것, 이 경건한 생활이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진리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은 입고 사니까 모든 만물들이 살아납니다. 만물들이 협조해 줍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이 모든 만물이다. 모든 만물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할 수 없는 것은 저거들의 주인이 들어왔는데, 저거들의 주인이, 사자의 주인이 사자굴에 들어왔는데 사자가 다니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사자를 지으신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 대신 주님하고 다니엘이 연결이 돼서 다니엘은 주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종이 되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와도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통행하니까 사자는 다니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홍해를 바다를 건너갈 때 육체 이스라엘에게 물의 해가 전혀 없었지만 애굽의 병정들은 물에 다 수장이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성경은 읽어가면서 우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똑똑히 알고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이신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로 사느냐 연결을 끊어놓고 사느냐,
하루하루를 살아도 날마다 깨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사는, 주님을 인하여 산다는 말은 중심이 주님 중심이라 해야 돼.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은 믿음입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은 만물이 다 돕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만물들이 도울 때에 하는 일들은 형통해집니다. 복되어집니다. 새해는 우리 생명이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몸인 교회 생활이 되어야겠다 해서 오전에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인 교회 된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은 뭐가 생명과 능력입니까? 성령과 피와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인데 이 생명과 능력이 와야 됩니까? 와서 있습니까? 와서 있습니다.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와서 있습니다. 이 연결로 심신이 살기만 하면 돼요. 심신이 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영감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 대속의 피를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교회는 주님이 책임을 지고 역사에서 인도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책임도 져주고 은혜를 베풀어 충만케 해주시는 이 삶이 살아가면 갈수록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점점 누구 닮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내 사랑되고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진실이 내 진실 되고 예수님의 총명이 내 총명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가 본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나가 된다. 활동적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이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